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쥐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심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는 이제 악성 종기 그 재앙인데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렸는데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 이게 여섯째 재앙이고, 이 여섯째 재앙에서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해를 이제 못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악한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 왜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뭐냐면은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제 악하다면은 가만히 놔둬도 바로에게서 악한 그 성품이 나올 건데 굳이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할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 완악한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완악함의 책임, 그것은 이제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7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구절 뭐 다들 기억하시죠?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해서 나온 그 신학 용어가 선택과 유기라는 겁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러한 뜻이고, 유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컬어지는 사람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9절 13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을 예로 들면서 야곱은 선택되었고 에서는 유기되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이걸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선택과 유기를 받아들이면은 결국 인간의 운명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된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그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런 반대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불합리하다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는 짐작하시겠지만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내용이라면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또 믿는다 해도 운명에 의해 지옥 가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간 그 얘기는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것이 반대자들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일리가 있다 그런 내용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완악한 인간의 그 좀 가소로운 그런 생각에 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택과 유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그 선택과 유기를 맞다 받아들인 사람도 사실은 그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쓸모 있는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쓸모 없는 인간을 버린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린다, 이래가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불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버리기를 작정했다면은 잘 믿어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 되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증거가 그겁니다. 잘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렸다면 잘 믿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이것이 인간이 자기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모세 말을 지금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자기가 완악한 인간인 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자기에게 당연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처럼 자기 백성을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의 완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완악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펴놓으세요. 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 말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숨기겠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여호와 버렸다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의 말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는 이 말이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21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바알의 신상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이 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본심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믿는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여호와를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버리는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난 안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냐? 난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본성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안 버려.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 그 인간이 여호와를 버렸어, 이러한 말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하나님 인간을 버리는 마땅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다면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늘 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아, 그건 내 본심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준 믿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결과일 뿐이야, 그렇게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역대 24장 앞에 그 19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신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떠났어, 돌아와, 그게 경고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경고한 의도는 뭐냐면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말 듣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면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겠냐고 하는 거죠. 돌아온 증거가 뭐겠습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뭐 맹세하고 그런 게 돌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돌아왔다면 아,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걸 인정이 돼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아, 여호와께 돌아왔구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거,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 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감동시켰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한 것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죠. 그게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내가 여호와께 버림받아 마땅하구나, 이것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버린 존재, 이걸 모른 채 늘 성령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못하니까 여호와께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잘못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을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인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애당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이게 어찌 생각 맞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천국 가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히 선택되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지옥행, 선택된 사람은 이제 날 때부터 뭐 천국행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도 본래는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걸 모르고 간과한 겁니다. 본래는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는 거죠. 버림받을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된 자다. 그걸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본래부터 죽음이 심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 심판이라 운명 속에 건진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건진받은 자가. 근데 이걸 착각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미 나누어 가지고 이쪽은 뭐냐 천국, 이쪽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경고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여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 말을 듣고 알아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자기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근데 그런 인간을 속에서 자기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걸 알고 인정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게 성령 받은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사람에게 그 성령 주셔가지고 알게 하신 것이 네가 나를 버렸잖아. 이걸 알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하나님의 궁리를 입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은 내가 천국과 처음부터 이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궁리함을 입었어. 그렇게 방향이 하나님의 궁리를 향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을 이걸 나타내고 증거해라. 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뜻에 맞게 인간이 자리한다면은 그게 돌아온 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인간 열심이나 어떤 뭐 봉사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높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미워한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여호와를 버린 자인 것도 모른 채 여호와를 섬기겠다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 속에 있는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걸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 하는 것을 불합리해. 이것은 왜 잘할 수가 있는데 왜 버려? 이런 주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잘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지옥 간다. 이건 안 맞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죠. 바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세상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완악한 인간이야 이러면은 누가 뭐 인정하겠어요? 다 성질을 달래들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간에 자기를 완악하다고 하는데 맞아 나 그렇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오억입니다.
이 바로가 지금 그 재앙을 막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모세 말 듣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자존심이고 오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다스린 애굽이 최고 강대국인데 자기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스가랴를 죽여버린 속성과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그 11절에 보시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재앙을 일부 흉내냈던 사람들입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도 이 사람 흉내를 냈고,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또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요술사들입니다. 그런 재앙을 흉내를 내고 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번째 재앙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된 요술사들로부터 악성종이 시작이 돼요. 그 요술사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들 능력으로도 악성종기를 막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그들도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힘도 못 된다. 이게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재앙, 심판, 징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재앙 피할 수가 없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재앙을 흉내를 냈던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상은 믿음을 흉내내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흉내내는 그러한 수준에 지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술사들이 아론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아론 지팡이가 그 요술사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나일강을 피가 되니까 또 흉내는 내는데 피가 된 걸 다시 물로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 능력 없었거든요. 나일강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흉내 내었지만 그 개구리를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요술사의 한계였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되지를 못한,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흉내내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들, 구제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근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에서 자기를 늘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 지나지를 아니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요. 스가랴를 죽인 그 왕, 요아스 왕,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을 흉내내는 것, 믿음이 아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서 버렸어, 이러한 말에 분노해가지고 선제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나 내가 하는 것들을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들이나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불쾌감이 드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나는 신앙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불쾌하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인정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설사 말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속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어떤 죄인 척하고 신앙의 고백을 흉내를 내는 그런 수준이죠. 그 바울이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재앙을 흉내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나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세 아론이 하는 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었겠죠.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이지 하나님의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뭔가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과 자기 선함과 자기 종교심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지 흉내내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바로나 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완악함,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본래 완악하지 않았는데 완악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완악한 것, 이것이 모두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한다고 해서 구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 인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한계를 다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 한계 있어, 나 인정하겠죠.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뭐 그런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다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가령 너 산 옮길 수가 있냐 그러면 다 할 수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기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한 인간의 한계는 그런 물리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산을 옮기나 못 옮긴다, 그런 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그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 죽음을 못 벗어나는 한 증거물이고,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되돌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은, 열심을 보이면은 단절된 관계도 붙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성을 다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 말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정성과 열심도 겨우 자기를 위해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 있을 뿐인데 그걸 큰 능력, 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버렸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인간이고,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기로 한 자들. 그들은 그 버림받은 상태, 그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서 건진 받았음을 알게 된 신자의 참된 신앙은 버림받을 자들 속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거기에 마음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건진 받는 내막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긍휼이고 하나님 능력이구나. 그걸 마음에 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으로. 그게 신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마음에 늘 두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려서 죽어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뜻이 뭐냐, 왜 나를 긍휼히 여기셔 건졌을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 그게 신자로 마땅한 것이지 구원받았는데 뭘 할까,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뭘 할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하는 것들이 신앙의 행위로 자꾸 보이게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신앙의 행위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긍휼하심을 살아간다, 거기에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스가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여호와를 버린 자야 이렇게 하면은 순수 인정하겠냐고 하는 거죠. 인정 안 하죠. 내가 지금 한 것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왜 제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인정된 사람, 내가 여호와를 버렸다 인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스가랴가 자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너희가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스가랴 감동된 것이 그런 것이라면은 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남기고 이러한 모든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였어. 그냥 감동되어 가지고 막 쓰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선지자가 죄를 보게 합니다. 그걸 알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못 봐요. 잘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영이 감동되어 있을 때 저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인간의 입장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사람이 자기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동 없이도 자기가 내 입장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해요. 인간 입장 고려하고 내 가까운 사람 입장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상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지면은 자기 입장은 여호와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버린 자인데 그런 인간에게 내 입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게 돼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환상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막 정신 상태에 기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만 받아들여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제의로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이.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한계가 뭔가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알 수가 있죠.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십자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이 온전히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예수께로 맞춰지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 입장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십자가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믿음 복 받습니다.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인간 입장이라면. 그렇게 되면 인간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다 부인하면서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막 어떤 표시가 나고 뜨거움이 있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머리에 광채가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 그건 오로지 성령이 일하신 바로밖에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피로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버린 자지 않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자기 부인, 그 길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이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긴 것, 또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내용,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재앙은 단지 애굽 사람 혼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과 싸우시는가,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속성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우면서 하나님의 승리로 발생한 하나님 전리품, 누구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알게 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예수의 피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신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이에요. 결국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다, 열매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 존재입니다. 늘 여호와를 버린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버리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버리면서도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욕망의 속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다,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죽음의 존재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의 일이에요.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의 행함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되겠지만 실상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